오늘은 에스겔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겔서를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환상도 많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또 너무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도 지금 에스겔서의 소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겔서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핵심 메시지 소망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시 징계하고 잠시 그들을 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 그 회복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 회복의 예언 가운데서 이미 새로워진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걸로 에스겔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잠시 떠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징계를 받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사실 큰 죄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한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음행의 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결정적인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서라, 돌이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그 징계의 채찍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채찍을 하나님이 이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에스겔 18장 3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참 여러분 너무나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1차는 말이죠,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유다의 백성 중에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젊은 인재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2차 포로는 말이죠.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 그 자신을 비롯하여 또 유다의 중요한 기술자들, 또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에스겔 1장 1절 2절을 보게 되었으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었을 때, 그때 에스겔이 나이 30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에스겔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나이 30세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먼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먼저 말을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조상의 죄를 알고 참회함에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예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끌려온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상태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지. 회개의 길을 갈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를 기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것은 네가 보여줘라. 그래서 가사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고 말을 하라. 자, 여러분, 또 더 나가서 말이죠, 백성의 오해가 또 있었는데, 이 백성의 또 오해가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말이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또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이것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백성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니까 2장 7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여러분, 자, 정말 사람은 말이죠, 듣기 싫어하면 더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계속 말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해줘라. 참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힘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명자가 말이죠, 준비가 되어야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그를 축복하는데, 그것이 1장에 나타나는 환상이었습니다. 1장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며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나 갈 수 있는 바퀴인 거예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영광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환상의 배경에 말이죠, 폭풍과 큰 구름과 불빛이 번쩍이면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도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의 소리 같은 장엄한 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상은 좀 우리가 이해를 잘 해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잘 표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천사를 나타내는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바퀴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편재성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에서 확신과 경외감과 압도되는 사명감을 통하여 내가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영광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3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정말 얼마나 또 오묘합니까? 말씀이 가득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말씀을 먹는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났더니 꿀같이 또 달았잖아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니까 배가 이제 아주 만족스럽고 배가 가득 찬단 말이죠. 부른단 말이죠. 창자에 가득 채우라.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네 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 이런 뜻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말이죠. 에스겔의 마음과 생각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만하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좋은 사역자, 좋은 사명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말씀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충만하게 채워야 하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내 말이 남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충만한 말씀의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의 채울 때 우리가 말이죠,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감정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강력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국은 말이죠, 말씀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태도와 습관까지 다 달라지거든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창자까지 말씀으로 채워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이까지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에스겔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채우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3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말이죠, 망대 위에서 망을 보다가 적의 침략이 있을 때 나팔을 불거나 봉화에 불을 올려서 지금 사인을 주며 준비케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사람이 피하거나 적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파수꾼이 게을렀어. 파수꾼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파수꾼이 적의 침략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되고 그 손실은 다 파수꾼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령 내가 하나님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겠다 하실 때에 에스겔이 말이죠, 이 사실을 악인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주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지만 에스겔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악인이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심판받아 죽는 것은 할 수 없고 그 핏값을 파수꾼인 에스겔에게서 찾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파수꾼의 사명을 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의인을 향하여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의인이 아니거든요. 자, 에스겔 3장 20절 21절. 자,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보십시오. 사람은 말이죠, 완전한 의인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오다가 어찌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순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그 죄를 보고 그가 깨닫도록 그렇게 깨우쳐 준다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에스겔이 깨우쳐 주지 않아서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니까 할 수 없지만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핏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핏값을 찾으신다, 핏값을 물으신다라고 할 때 에스겔을 죽이거나 에스겔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전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부담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담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집니까? 우리 자녀요, 우리 자녀. 또 우리 배우자, 혹은 우리 가족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사람으로 내가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살펴야 할 책임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무겁고 큰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과 이 백성과 온 땅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담감, 이 신앙인의 양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는지 돌이키지 않는지 그것은 나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과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그것은 좀 네가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족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사람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못 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전할 책임까지 하나님 그것까지만 물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소망이 없는 이 땅 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